한 주간의 못 본 얼굴들 다시 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닮는 삶 됩시다.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닮는 삶 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배는 뿌린 씨만큼 거둡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결과에 민감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투자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 얼마나 빨리 결과가 나오느냐로 평가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바로 몸이 변해야 할 것 같은데 변하지 않죠. 식스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계속 살만 쪄가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그대로입니다. 사랑을 주면 바로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사랑을 줘도 관심을 가져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 얘기하니까 예전에 그 드라마 하나가 생각나네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사랑을 주면 돌아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해도 바로 변하지 않는 이 자녀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 너희들에게 문제를 내겠어. 너희들은 뭐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줬냐면 너희들은 세월을 아껴야 돼.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세월이 너무 후딱 지나가더라. 벌써 목사님이 이제 55이 됐어. 너희들만 해도 내가 참 그랬었는데 너희들한테 아무래도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성경 읽기표를 줄 테니까 자, 일주일에 5장씩 읽고 목사님한테 도장부터 가.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 친구들이요, 뭐 저희 딸내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핸드폰에 걸어가면서도 핸드폰. 그러니까 이 조그만 시간에도 이 핸드폰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제가 성경을 적어도 일주일에 5장을 읽고 와. 변하지 않죠. 시간이 지나야지. 또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그래서 저의 자녀를 위해서 딱 기도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 빨리 만나는 거.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빨리 만나는 거. 또 부부관계도 그렇죠. 애써 달라지지 않습니다. 잔소리해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지 변하는 거죠. 알아야지 변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겨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교회 사역.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는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왜 나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걸까? 개척교회 15년 동안 제가 이 딜레마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을까? 진짜 이것이 맞을까? 하나님, 저에게 답 좀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은
열매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시간이지.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원리를 가르칩니다. 심지 않는 곳에서는 열매가 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린 만큼,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의 씨앗을 뿌린 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의 씨앗을 뿌린 만큼 열매는 맺고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둘 것이 아니라 뿌리는 시간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믿음, 우리의 관계, 그 어떤 것도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0년 전, 5년 전, 어제 뿌리 우리가 그 뿌린 씨앗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느냐?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법칙.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일러줍니다. 첫 번째, 뿌린 만큼 거둔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이게 원리인 거죠. 영적인 세계에도 도둑신고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기대하고 사랑하지 않고 관계를 회복되는 이 기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끔 운이 좋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운이 좋았다라는 것을 통하지 않습니다. 운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 그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만들어지고 되어져 가서 결과적인 것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공부하지 않았는데 시험 잘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잘 찍으니까. 제가 그런 친구를 봤습니다. 공부를 안 했는데 이 친구가 찍어가지고 200 몇 점이 나온 거예요. 거의 260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생명과학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공부도 안 했대요. 근데 찍었대요. 찍었는데 260 몇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4년대를 갔습니다. 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265개가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잘 볼 확률이 더 훨씬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운동하지 않았는데 살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뭐 패치를 붙이고 약을 먹으니까 살이 빠진대요. 저도 옛날에 125kg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다이어트도 해보고 또 그 몸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도 가보고, 근데 또다시 찌더라고요. 뭐가 와요? 요요 현상이 오는 거죠. 네, 운동한 사람이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변화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훨씬 높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운동하는 목표가 있대요.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한대요. 맞아요. 그렇다면 신앙생활, 신앙은 어떨까요? 기도하지 않은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가, 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 일주일 동안 그래도 말씀 5장 읽고 와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은 만큼 거둔다. 심은 만큼.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의 심은 결과이고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심는 것으로 결정된다라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로 심은 대로 걷는다. 심은 대로. 8절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으로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으로 걷는다라는 거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걷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입니다. 무엇을. 사과를 원하면 무엇을? 사과를 심어야죠. 사과 씨를 심어야죠. 포도 씨를 심겠습니까? 사과를 원하면 포도를 심을 수 없어요. 평안을 원하면 염려를 계속 심을 수는 없겠죠. 관계의 회복을 원하면 계속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죠. 스트레스를 풀려고 소비를 반복해 합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관계를 소모합니다. 불안을 잊으려고 더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더 지치고 더 공허해지고 이제는 포기하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육체를 위해서 심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 가정 돌보기 위해서 투잡을 뛰었습니다. 근데 제일 기억 남는 것은 이 투잡을 뛰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어린이집에 납품을 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교재도 납품하고 행사도 주관해주고 뭐 이렇게. 근데 거기에 저보다 나이 적은 친구가 지금도 통화해요. 얼마 전에도 통화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지켜봅니다. 저하고 한 10몇 살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 친구 습성이 뭐냐면 반말을 그렇게 칙칙거려요. 제가 나이를 얘기했는데도 반말을 해요. 뭐냐면 자기가 상사라는 거죠. 자기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지내면서 같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 말고도 다른 예수 믿는 분. 근데 이분은 교회의 권사였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였냐면 이분은 예수 믿으라고 강권하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이 회사의 일이 자기 일은 자기 일이고 네 일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분이 이제 일을 시켜요. 배달 좀 해달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분의 책임인데 자기한테 맡긴다. 자기한테 뭣도 주지도 않고 뭣도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분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나는 행정을 모르니까 내가 영업할 수 있는 걸 프로그램 좀 만들어 달라고. 하다못해 포스터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거 네 일이잖아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보기에는 저는 좀 달랐나 봐요. 왜냐하면 저도 영업을 해야 되고 행사를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어린이집에 또 납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업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로 만들어가지고 복사해갖고 거기에 내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써있는데 그 이름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야 같이 하자 그래갖고 주고
그리고 이 친구가 어린아이 딸과 아들이 있는데 5살, 7살이에요. 그래서 너 일찍 들어가. 애들 같이 밥 먹어. 내가 행사하는 거 내가 다 정리하고 할 테니까 너 우리.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면 누구네 교회 와야 돼요? 우리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장모네 교회로 가는 거예요. 주의할 게 아니고요. 난 그래 생각합니다. 개척교회는요 좀 어려워요. 그리고 큰 교회로, 큰 교회 가든. 근데 이 친구가 이야기해요. 저분은 예수 믿는데 저분은 잘못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심은 대로 걷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할 목적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해줘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표가 나야 되는 건데 글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형님은 다르대. 언제 순간에 야자뜨더니 저를 형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은 다르대. 왜 달라? 그래도 내가 하는 거 도와주고 같이 해주고 같이 머리싸움 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때로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또 먼저 가라고 뒤처리 다 해. 여러분 오늘 영적인 걸 심는 부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늘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대로 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라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그건 네 일이야, 그건 내 일이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사심이 있는 거죠. 사심이. 육체를 위해서 심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뭐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결국은 그 친구들은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기도로 심습니다. 말씀으로 심습니다. 사랑으로 심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당장 작아 보이지만 결국 영생의 열매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둬요. 근데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라는 오늘 말씀이 여기서 생각이 되는 거죠. 내 삶의 방향이 결국 내가 맺는 열매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을 계속 심으면요, 관계가 무너지고, 감사를 심으면 관계가 살아나고, 비교를 심으면 열등감이 자라고, 말씀을 심으면 믿음이 자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저는 우리나라 속담을 참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담이 이 살아온 세대의 시대를 방영하기도 하지만 꼭 그것이 삶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거든요. 때가 되면 거둔다라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죠. 9절에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 이름에 거두리.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는 안 되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안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낙심합니다.
하지만 농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씨를 뿌리고 다음날 밭을 뒤엎으면 왜 안 나오지 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순리를 알아요. 보이지 않아도 땅속에 반드시 무언가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에요. 때인 거죠.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른 비가 있으면 늦은 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포기하고 싶다면 좀 말리지 않는데요.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하십시오. 분명히 얘기하지만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치고 멈추고 싶은 바로 그 시점이 열매가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내용 알아요. 우물을 파는데 한 사람이 계속 몇 날 며칠 파요. 근데 우물이 안 나와. 그래서 이 사람 포기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거기를 계속 집중해서 파니까 뭐가 맞은 거예요? 결국은 타이밍이 맞은 거죠. 때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단순한 노력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예화 중에 4가지 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가지 밭.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농부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야기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다 4가지 밭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죠? 돌짝밭이 될 수 있고 가시밭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상처받았고 내가 그만큼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돌짝으로 단단하게 될 수도 있고 가시밭으로 무성하게 생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뭐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야 그거 다 뒤집어 엎어야 돼. 옥토가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돌짝밭 쓸 수 있고 각자에게 너는 무슨 밭 가시밭이 될 수 있고 너는 옥토가 될 수 있어. 이런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씨앗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죠. 씨앗을 뿌린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그 마음에 가시가 있는 사람은 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돌짝밭은 타버려서 없어지는 거예요. 도로가에서 땅땅한 것은 결국은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일러주는 복음은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더 큰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 왔다면 이 말씀이 듣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얼마큼 하나님 앞에 정돈된 마음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 가운데 그것이 옥토가 되는 것이. 백날 기도하는 뭐합니까? 백날 말씀이면 뭐합니까? 내 자신이 변화가 없는데. 근데 저번에 얘기했죠. 좀 전에 얘기했죠. 오늘 내가 이 심는 것이 내일의 미래의 나가 될 수 있다. 그 전에 내가 어떻게 심었든지 몰라도
깨닫고 내가 다시 옥토밭이 되어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만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이미 가장 큰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심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죽음 속에서 묻혔지만 부활이라는 열매로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그것을 물 주시고 영양분 주시고 또 가꿔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복음을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루셨고 반드시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눈물도 헌신도 절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친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 헛되지 않다는 말인가요? 이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증거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확신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심는 이 작은 씨앗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죠. 기도는 헛된 것이 없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어떤 씨를 심고 계십니까? 대화 속에 불평이 더 많습니까? 축복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염려입니까? 말씀입니까? 특별히 기도의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가장 느리게 보였지만 가장 깊이 쌓이는 씨앗입니다. 어떤 아내가요 1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남편이 나도 하나님 만나면 안 될까? 그 10년은 사라진 시간이 아니에요. 쌓이고 쌓여 결국 하나님의 때에 싹이 터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사라진 것 같이 느껴도 여러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되지요. 나는 어떤 씨를 심으며 살 것인가.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녀에게 한마디 축복을 심으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될 거야.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자녀는 뭐예요? 이 말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을 심으십시오. 오늘도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짧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멈추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매를 보는 삶보다 씨앗을 뿌리는 삶인 거지요. 무엇을 뿌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말을 심든지 어떤 행동을 심든지 어떤 생각으로 심든지 분명히 그것은 거둔다라는 거예요. 뿌린 만큼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만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오늘도 씨를 뿌리십시오. 기도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